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라는 소리처럼 들려요.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자 야고보가 이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의 중간에 14절부터 이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이 소리가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 구원을 얻는 것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꺼림이 없이 차별하고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장 큰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고 예?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네가 알아서 덮게 하고 네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예?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전혀 긍휼한 마음이나 전혀 사랑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는 그 사람. 예. 그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성도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널리 퍼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예? 새 이스라엘의 지파거든요. 새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을 인정하고 야고보가 우리로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믿는 성도라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예. 가난한 자들을 보면 돕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예.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난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 그게 말이 돼? 그렇죠?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하잖아.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 믿고 떠드니라. 예?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난 믿어. 근데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예.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고 예.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완전히 변하진 않아도 적어도 그 은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죠. 예.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제대로 믿음이 소유하게 되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옛날 영화에 보면 거기 보면 구봉서라는 분이 이제 그 웃긴 캐릭터로 나오는데 자기 친구를 주기철 목사님 데려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는요 담배 피고 술 먹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야단치길 바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를 먼저 믿으세요. 예. 그래서 놀랐어요. 그 자기 구봉소가 라는 분이 놀란 게 목사님한테 나중에 왜 목사님 야단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 다 끊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믿으면 하게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너 행함이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자고 쓰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뭔가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드려도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기에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삭의 쪽 얘기도 하는 거고, 예, 뒤에 보면 라합에 대한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잡들을 접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나오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용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완전한 행함이 예?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믿게 됐고 은혜로 자녀되었어요. 그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기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에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